하나님 말씀 오바댜서 1장입니다.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서의 묵시, 오바댜의 묵시라.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만국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을 인정하는 내용, 바로 우리가 숫자에 의해서 좀 숫자의 이 발전, 문명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이 숫자의 어떤 연결, 숫자의 흐름에서 문명의 연결이 나오지, 숫자가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학자에서 구분되어지는 이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 숫자의 몰락이 왔다 하는 시대가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컴퓨터라고 하는 0, 1 숫자로 읽으면 순서가 0과 1이 있는데 이게 또 진법으로 돼가지고 이진법이란 말이에요. 이진법. 두 가지 숫자만 갖고 되어 있는 체계가 바로 이 컴퓨터예요. 가장 간단한 신호체계. 맞다 틀리다. 요거 가는 거예요. 맞느냐? 1. 틀리느냐? 0. 요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언어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내용이에요. 숫자로 가지고 학문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전수되어지고 이게 가능하다. 답이 있다. 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오던, 그래서 답이 맞다. 1000년 전에 하던 수학식을 가지고 1000년 후에 해도 답이 같으니까 이 수학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고, 수학에 대한 근위가 어떤 근위로도, 성경의 근위로도 덮을 수 없는, 교회를 오히려 정지하는 자리까지 들어간 것이 이 수학의 자리라. 그런데 이게 숫자의 몰락이라고 하는 환경이 되어지면서 컴퓨터로서 몰락으로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수학적인 계산 가지고 답이 없는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률과 통계라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기에서 답이 없어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확률과 통계로 나타내는 정규분포로 나타내는 것은 정답이 없는 수학의 등장. 바로 이것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오는 숫자의 몰락과 분명한 연결이 있다. 확률과 통계는 전반적으로 어디서 근거하느냐? 사람의 행동,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떤 취향, 사람과 관계된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확률과 통계 범위를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만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는 그냥 있는 현상만 갖고 한 거예요. 문자가 표현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숫자가 첫 출발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현상 갖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것에만 확률과 통계를 적용하려고 숫자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결국은 답으로서 정답을 지향하던 이 숫자가 정답 없는 숫자 체계를 결국은 숫자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넘어오던 모든 어떤 숫자적인 이런 논리들이
확률과 통계 분야로 해서 전체가 다 자충, 자기 발에 발등 찍히는 식으로 이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이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누구든지 활용이 되는 거예요. 활용이. 그런데 이런 내용, 컴퓨터로서 지금 현재 온 우주가 지금 아주 우주라고 하는데 인류들의 생활 속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얼마나 발달되어 가고 이걸 통해서 참 범죄한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야곱의 집에 속한 자를 어떻게 하면 지금 힘몰아서 사탄이 원하는 악한 세계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 교회가 컴퓨터에 대해서 가장 약하다. PC 문화, 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가장 약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조직이에요. 교회 조직이에요. 이걸 말이요, 위기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컴퓨터 쓰지 못하고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자랑처럼 여기서 나오는 악한 세력의 어떤 침략,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컴퓨터 못하는 걸 자랑하라고. 그게 바로 목사들의 세계라. 목사들의 세계라. 그렇게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고, 문명이, 옛날엔 글을 못 읽어서 문명이 아니라 지금은 가장 문명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회자들. 이걸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 하여금 지금 무너뜨려 가는 게 아니고 분발해야 된다니까. 사탄이 지금 뭘 지금 이걸 무기로 해서 점령하려고 하는지를 이걸 경성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과 바른 지침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통계 부분이에요. 어림도 없어. 대충 어디서 들었더라. 뭐 하더라. 누가 그래 하더라. 목사들, 제가 지난번에 내려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밤중에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근거를 좀 정확히 하려고,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언제, 그렇게 따져뭉대. 저거는, 거기 또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가 그랬을 것이야. 그렇게 가더라. 어느 성도가 그러는데 너무 기준이요 허황한 거예요. 그건 뭐냐?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이게 버릇이 많아가고 그냥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고 내한테 책임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잡다한 내용들을 그냥 설교하기 위한 시간 때우는 방식으로 그런 예화들을 사용한 버릇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접근하고는 이런 환경에 어느 하나 갖고 통계적인 자료 가지고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정도로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애야 진학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도 통계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인터넷이 그냥 횡행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서 성적표 왔는데 표준 편차 얼마에 원 점수가 얼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다. 이런 언어를 쓰고 있는 이런 판국에 교회 목사들 어느 한 사람 내놓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 어느 정도 지금 교회 위치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여도라든지 이런 건 도대체 뭘 근거해서 내놓을 건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저는 전국에 4만 통 우편물 전도하자 하고 전도지를 보낸 게 4만 통이 거기서 해신돼서 돌아오는 게 200통 4만 통을 보냈는데 200통 돌았어. 그 0.5%는 그 0.5%를 통해서
정규분포의 4시그마, 정규분포의 3시그마 밖으로, 그게 0.5%, 99.6%, 0.5% 가는 범위가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규분포가 딱 맞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규분포를 들어보낸 거예요. 정규분포를 설계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거기다가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정규분포를. 참 우리가 이 숫자 문제를 갖고 오늘 사실은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뛰어넘어 버렸어요. 너무너무 문외한이다. 숫자가 우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특히 개신교 목사 아니고는 이걸 갖고요 떨쳐나갈 지금 현재는 부류가 없어요. 어쨌거나 개신교 목사들이 현재적으로 자기 위치를 오바다의 위치를 가지고 선지자의 위치를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들 아니고는 평신도한테는 이야기할 형편이 못 돼. 개신교 목사들이 바로 서야 1517년에 종교개혁 일으킬 적에 천주교 신부들이 가장 무식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는 그 상을요 지금 우리가 바로 내 모습으로 바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개혁하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야 돼. 개혁해본 분명한 발걸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다. 분명히 개혁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인데 개혁해야 될 주체들이 현재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 요것 갖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인류가 여호와께 벌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요 개인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중에 오늘 또 분명한 요소 하나를 내가 밝힐 텐데 숫자를 갖고 이야기한다. 문자로 갖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언어를 쓴다 그럴 적에 두 가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문자로 나타낸 언어를 논리적인 언어라고 말합니다. 숫자로 나타낸 언어를 수리학적인 언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니까. 문자와 숫자는 완전히 별개의 전혀 다른 어떤 각각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 자체가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간에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로 된 언어와 숫자로 된 언어를 이제 내가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입으로 말하면서 두 개를 매칭시킨다는 게 두 개를. 떨어져 있으면 기록된 내용만 갖고는 전혀 이게 같지 않는데 입으로 가지고 연결시키면은 바로 문자로 말한 내용을 숫자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고 숫자로 표현된 내용을 문자적인 내용으로 서로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문자적인 언어와 숫자적인 언어 두 가지로 수리학적인 언어, 문자적인 언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지금 구분하는데 왜 구분하려고 하느냐.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는 수리학적으로 밝다. 여자들은 숫자에 약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만 여자들은 숫자 이야기하면 수학 이야기하면 전부 다 지레 겁을 내갖고 전부 다 꽁무니를 좀 감춰버려요. 이거 깨야 된다. 이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 자체도 이걸 깨야 되고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들은 숫자에 약해 라고 하는 이 인식이요 깨어져야 되는 게요. 원래 숫자나 문자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남자나 여자나 공평하게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지중해서 여자가 못하게 됐느냐? 전쟁 문화라네요. 전쟁 문화. 남자들 위주로 되어 있던 이 전쟁 문화를 통해서 숫자를 많이 쓰는 것이 전부 다 남자들이 많이 쓰게 됐어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인식을, 이게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천 년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전쟁 문화에 익혀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숫자 쓰는 데에 발달되어야 될 그 유전적인 요소들이 약해진 거지. 약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이걸요, 깨나야 돼. 여자들이 앞으로 남자 위주의 이 어떤 지구촌의 이 살림보담도 여자 위주로 나가야 돼요. 여자들이 숫자를 많이 활용할 때, 여자들이 숫자를 활용하면요, 이게 통계라든지 확률 분야의 이런 부분이 아주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면서 쓰는 내용들이 주로 살아가는 생명에 관계된 내용에, 삶에 관계된 내용의 숫자들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숫자를 쓰면은 전쟁 무기,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발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넘어온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 통일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는 달라진다. 사람이 막 죽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어갈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번연히 구경하고 어쩔 수 없듯이 자기들이 왜 죽어간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집과 범죄한 나라를 구원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기술자들이요, 지금까지 남자 위주로 되어 있던 숫자를 다루던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술로 갖고는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한돼요. 그럴 때 여자들이 보충이 돼야 돼. 여자들이 보충이 되면은 숫자를 쓰는 이 내용이,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숫자를 집중적으로 쓰느냐. 여성부 장관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여자들이 뭔가 맡아나갈 때하고 안 맡아나갈 때하고는요, 천지차이에요. 천지. 이런 개혁이 인류사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만국에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숫자에 대한 내용은 나올 때 왜 이 문자로 가고 있던 이 여자들이 문자적인 활용을, 또 숫자적인 활용을 가지고 있던 이 여자들의 자리가 왜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문양이 됐느냐 할 때, 노아 홍수의 이전에 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까? 전체가 남자들 이야기야. 남자. 아다 야다와 실라여 할 때 라멕이 자기들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부인 2명을 이야기하잖아. 숫자 2. 여자 둘이 남자 하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라멕의 부인 이야기야.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1대1로 분명히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와중에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여자 7이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덮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여자들이 중심되어지지 않는 남자 중심의 인류사회, 숫자를 전부 다 남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그 시대를 표현해서 노아 이전에는 2대1, 노아 이후에는 7대1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변화되는 것이 4대1로 변할 것이다. 남자들이 급격히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 문화가 아니고 남자들이 급격히 죽어가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쓰는 남자들이 급격히 죽어가기 때문에 여자들이 보충하는 그 과정에서 4대1로 여자 4명, 남자 1명.
남자가 왜 적느냐? 지금은 전쟁 문화에서 적어진 게 아니고 여자들이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문자적인 자리를 숫자적인 자리를 여자들이 보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는 여기 아니고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편화돼야 돼요. 이것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숫자적인 내용을 여자들이 쓰는 이 내용이 회복 안 되면은 지금 자녀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여자들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요. 답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부활통일 시대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